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충만히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정말 영적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뒤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입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깨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죄를 택하고 애정하셨다가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케 함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과 친구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웃과 친구들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함으로써 또 그 말씀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영광만 돌리는 하나님만 기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우리 마음이 정말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그래서 육신의 감정 따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 감정과 정말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만이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점점 죄악으로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주의 빛을 바라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정말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옵시며 또한 코로나19의 전염병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가 코로나19를 통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해 나가게 해주시고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더 계속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 일에 전력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지켜주시고 더욱 풍대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와 역사만이 온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말씀의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 여러분들 집이나 병원이나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잖아요. 거울입니다. 거울. 거울은요 집도 있고 어디 가게도 가도 어디 가나 다 있는 게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에 여러 번 거울을 보잖아요. 아침 일어나서 보고 어디 나갈 때 보고 옷 입고 보고 세수할 때 보잖아요.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 머리가 혹시나 좀 흐트러지지 않았나? 얼굴 묻지 않았나? 옷은 잘 색깔 어울리나? 이런 걸 보려고 거울을 보잖아요. 자, 거울을 보고 머리 흐트러진 머리를 만지고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뭘 씻고 닦아내고 옷도 색깔이 안 어울려 다른 옷도 있고 이렇게 자기 모습을 비춰서 고쳐 나가는 것을 거울을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울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왜? 설교할 때도 거울 보고 얼굴 머리가 단정했나 뭘 묻은 거나 옷 양복 잘 어울리나 이렇게 보려고 거울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보고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분명 거울을 보면은 고쳐야 할 것도 있고 닦을 것도 있는데 거울 보는 걸로 끝나고 보고서도 아무 액션하지 않고 그냥 그걸 잊어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 꼭 그래서 있을까요? 그럼 거울 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거울 보는 것은 잘못되면 고치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울 보고서도 고치지 않으면 그건 바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왜 거울 볼 필요가 없어요? 거울 보는 이유는 뭔가 잘못되면 고치려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은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 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무슨 말씀하냐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었는데도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말씀을 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 말씀 안에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을 보고 보고 내가 잘못됐으면 고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무슨 말이 쓰냐면 말씀의 거울을 보고도 잊어버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보고 자신의 지금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그걸 고쳐나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저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아예 보지도 않아요. 말씀을 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본인들이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고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온갖 더러움으로 온갖 때가 다 묻어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고 있어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외면 하나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고 있어도 모르고 있고 온갖 세상 오물로 더러움을 가득 찼어도 그걸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 길 끝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에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읽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감정대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육신의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영혼은 지옥에 불을 가지. 우리는 그 말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영혼을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저들과 달라요. 택한 백성이고 영생도 없기 때문에 영혼은 천국을 위하여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 말씀은 그냥 덮어놓으라 주는 게 아니라 읽고 들어서 그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준 거예요. 그럴 때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을 읽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듣습니까? 얼마나 읽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거울 한 번뿐이 안 봅니까? 매일 보잖아요. 밥 하루에 한 끼뿐이 안 먹고 세 끼 먹고 거울 매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한 번 듣는 거예요. 그거 갖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매일 듣고 말씀을 펼쳐 읽음으로써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서 고쳐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우리를 데려오실 거예요. 우리는 신부로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부로서 매일 우리가 단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약혼녀들, 세상에 약혼녀 또한 결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만날 때 그 신부가 머리도 흐트러지고 얼굴 침 묻고 옷도 아무렇게 입고 만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머리를 단정하고 꽃 단정하고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눈썹도 그리고 옷도 예쁜 거 입고 그렇게 만나잖아요. 신랑을 만나는데. 그래서 매일 거울 보고 피부 마사지 가고 피부도 깨끗이 좋게 하려고 예양 크림도 바르고 얼굴 잘 단장하잖아요. 왜? 나의 신랑, 나의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늘 거울과 자기 단장하듯이 우리도 말씀의 거울을 보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 보지 않으면은 우리의 더러운 죄가 묻어 있어도 모르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잘못된 삶을 살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말씀의 거울을 비춰 이렇게 살면 안 돼. 내 더러운 때가 있네. 그런 그걸 씻어내고 또 말씀에 행하는 선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몸을 단장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몸을 유지해서 언제 주님 오시는 기쁘게 맞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어서 우리를 단장해야 되고 그게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영적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나 내 죄가 묻고 더러움이 묻고 추한 모습이 있다면 그 말씀에 비춰서 잘못되면 고쳐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올바른 모습일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보고 듣고 읽었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회개예요. 회개로 우리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예요. 자, 거울 보면은 얼굴에 묻었어. 그걸 닦아내고 털어내고 그래야 하잖아요. 치유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읽었어.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네. 내 죄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씻어내요. 원래 회개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음란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혈기를 부렸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이런 거 죄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욕심부렸습니다. 이런 죄가 드러나는 걸 말씀을 거울을 볼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회개함으로써 다시 예수의 피를 쓰달라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끗하게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매일 정말 그 유튜브를 들어가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저희 설교도요. 오늘 듣는 거 끝이지 말고 매일 한 번씩 더 들어봐봐요. 더 은혜가 될 거예요. 다른 목사의 말씀도 듣고 또 성경을 펼쳐서 또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잘못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회개함으로써 그 잘못된 걸 치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씻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회개함으로써. 그러면서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의 거울을 보고 회개로 더러움을 씻었다면 어떻게 이제는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겠어요. 믿음은 있지만은 내가 행함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야고 2장 15, 16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화를 벗고 일로 양식이 없는데 병아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걸 주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배고파, 야 너 배불러라 말만 한다는 거예요. 너 옷 사 입어, 그거 주지 않아, 말로만 해. 그러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너희들이 줘라, 베풀어라, 행하라. 너희 믿음이 있냐? 믿음을 행위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행하지 않아요. 자, 말씀 듣는, 오늘 또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듣고 끝. 이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도 말씀 들었으면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그러다 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으라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 듣잖아요. 읽잖아요. 많이. 그런데 얼마나 들은 말씀대로 내가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자들 차고 천국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그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말씀에 떨어져 있으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살면은
야, 죄 가운데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1절 읽으시고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거 있으면 그게 실체, 이건 하나님께 죄구나.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구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용서하며 삶을 살아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걸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가 이 나라에도 수만 개가 있고 1000만 명 가까운 교인들이 있지만은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 많이 들어요. 말씀 많이 읽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어요. 멸시를 받고 있어요. 교회가 집합 풀고 있어요. 왜요? 말씀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 실천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주택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자기 걸 다 나눠주고 베풀었기 때문에, 본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교회가. 물론 핍박도 같이 받았지만 교회는요, 예수 믿는 자매는 주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저렇게 살아야 돼. 야, 정말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하나님 보는 것 같아. 그런 말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저래? 그것은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읽었으면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요 본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빛을 잃어버린 거 뭘까요? 말씀에 그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말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입술만 주여 부르고 삶의 주님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을 늘 보고, 오늘도 말씀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자, 죄 짓지 말자, 섬기자라고 하나라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행위는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울 보고 자신 잃어버린 미련한 저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 주어졌어요.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을 듣고 읽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겠어요. 어떤 자가? 듣고 읽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는, 복 받을 자는, 복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그들의 향하는 삶을 살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의 불을 주시고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잘내게 주시고 지옥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삶 속에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하지 말아야지. 그게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지. 하나하나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섬기고 저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어지는 거, 하나 작은 것이라도. 성경에요, 손자에게 물 이 한 컵만 대접해도 하나님 잊지 않는다겠어요. 뭔가 대접하고 뭔가 좀 내 실천해 나가는 삶, 주님에 대해 일하는 삶, 이게 내가 말씀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 더 큰 은혜를 베풀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 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왜? 우리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삶을 살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신앙 받고 나가면 돼요. 그러나 그 세상은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영원한 천국을 가르잖아요.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실체에 나가는 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빛을 비치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위해서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셔 지금도 기도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위에서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몸으로 실천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부활을 입었잖아요.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힘들어도 하나하나 실천에 나는 삶을 살아도 우리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 이런 말씀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거울을 보고 읽고 들어서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서 더 많은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우리 한번 영접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말씀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눈을 다 감고 이 기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이 기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과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드립니다. 284장 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어 나면.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한달교회가 개최한 지 딱 6주년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6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전도에 열심히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올 초에 계획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남은 한 달 동안 올 초에 계획한 걸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늘 말씀의 거울을 보고 말씀 들어서 그 행하는 삶을 살아서 좀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길 원하는 새하늘교회 성도님과 우리 환자분들과 새하늘교회와 은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